안녕하세요. 더 넘치는 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7월 5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벌써 한 주가 이렇게 빨리 지나갔네요. 이 토요일 아침 여러분들이 지금 잘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쉼의 시간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쉼의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첫 시간을 또 이렇게 말씀의 자리로 나온 것이 기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말씀의 놀라운 복들, 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좀 같이 합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밑에 보시면 제가 본문을 넣어드리기로 했고요.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좀 찾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아니라 유대 광야에서 활동한 세례자 요한입니다. 이 세례자 요한,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이미 예언하셨던 분입니다.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러 온 분, 그분이 바로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 역할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로 8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자신은 빛이 아니라 그 빛을 증언하러 온 사람이며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가 아니라 그분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임을 그는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30절,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인기가 매우 많았던 분입니다. 사람들은 어쩌면 그가 메시아일 것이라고까지 생각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예수님만큼 존경과 환호성을 받았지만 절대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 27절,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예수님의 신발끈을 푸는 일도 세례 요한은 감당하지 못하겠다. 자신이 그만큼 예수님에 비교하면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고 예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이시다 라는 얘기를 이 세례 요한은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 라는 지역에서 전도할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일으켜 세워 걷게 해준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들이 한 것이 아니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죠.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 역사의 통로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생각하고 두 사람에게 제사를 올리려 합니다. 두 사람을 예배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깜짝 놀라서 자신들의 옷을 찢으면서 그들에게 그런 짓을 절대로 하지 못하게 합니다. 영광은 마땅히 하나님 받으셔야 될 것임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 자신들의 위치를 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기가 많아지고 주목을 받으면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은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하고 그것이 합당한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영광을 인간이 차지하려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다가 자신을 따르는 이들이 많아지니까 이단의 교주가 되고, 심지어는 자신을 재림주,
또는 구원자로 칭하는 자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드러난 이단자들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TV나 여러 매스컴을 통해 종종 보게 되는 어떤 특정 인물만이 아니라 우리도 종종 우리가 뭔가 어려운 일을 성공적으로 해내고 훌륭한 일을 해냈을 때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 주셔서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려야 하는데 우리 자신이 우쭐해지고 어깨가 으쓱해지는 경험을 할 때가 사실 있지 않나요? 그것 역시 마땅히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크리스천 연예인들이 연말 시상식에서 이러저런 상을 받고 난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고백하는 그들의 신앙 고백의 모습이 물론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하지만 저 사람이 저러다가 또 이상한 짓을 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은 아닌가 라는 불안함도 있지만 어쨌든 그 고백하는 순간의 그 모습을 보는 게 전 참 좋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TV 화면에 또 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도 참으로 귀한 신앙의 모습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대전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여름 겨울마다 거기는 국내 선교 또 해외 단기 선교를 한 일주일 정도씩 떠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 끝나고 와서 주일날 각 팀들마다 한 10개 정도 이상의 팀이 되는데 각 팀들마다 선교 보고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 선교 보고를 하고 모두 다 하나같이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들이 했던 그 모든 일주일 동안의 사역들을 다 이야기한 뒤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한 팀이 그리고 나서는 뭐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그 많은 팀들이 전부 그렇게 고백을 각자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고요. 제가 진짜 그때 그들이 감당했던 그 선교의 귀한 일들보다 그 마지막 한마디가 제 가슴을 울렸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자신들이 도구로 쓰임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모습이 저한테는 일종의 충격이었고 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고 우리가 잘한 일들, 해냈던 훌륭한 일들에 대해서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도 붙여주시고 또 환경도 열어주셔서 해주신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것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로부터의 인기와 환호를 받았지만 정작 그가 걸었던 길은 마치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고난의 길과 같았습니다. 어쩌면 그가 그 길까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언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또 알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생명의 빛을 깨닫지 못한 것도 있지만 또 의도적으로 깨달으려 하지 않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종종 예언되어 왔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메시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은 증언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끝이 보이지도 않는 사역의 길, 그저 홀로 걸어가야 하는 외로운 사역의 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길을, 사명의 길을 묵묵히 그의 일생 다가도록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러한 믿음의 태도, 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한 태도는 믿는 자로, 사명받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귀중한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영광은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고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그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주님의 길을 먼저 여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곳, 즉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시는 곳에 먼저 가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그가 걸어가야 할 삶이었습니다. 큰 인기에도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지 않고 외로움 속에서도 묵묵히 사명을 위해 걸어간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전파하며 예수님의 길을 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직장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해 예수님의 길을 여는 사람, 우리가 친구 관계 속에서 친구들과 인간관계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 예수님의 길을 여는 사람, 우리가 행하는 작고 사소한 일들까지도 예수님의 길을 여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큰 도전이 되고 울림이 되고 세례 요한이 끝끝내 지켜냈던 그 믿음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겠노라 다짐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더 넘치는 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나눈 이 말씀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받으셔야 할 영광과 감사를 늘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또 세례 요한처럼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좀 의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이제 오늘부터 스리랑카 단기선교에 임하게 될 우리 다경자매의 길이 세례자 요한의 길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는 이 스리랑카 땅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 다경자매와 또 선교팀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위하여 여러분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고,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이 도시라를 통해서도 꼭 예수님 믿어야 될 사람, 믿음을 회복해야 될 사람들이 꼭 오셔서 이 도시라를 통해 믿음을 회복하고 복음을 들어 믿어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수 있도록, 도시라가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하는 그런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은 맥주감사주일인데 하나님께서 상반기에 베풀어 주신 그 귀하신 은혜를 감사하는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위하여서 여러분 마음으로 또 잘 준비하실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또 일상의 삶을 시작하실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